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저번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안수로 하는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그죠? 인생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더라도 또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이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물론 그 다양하다는 표현과 의미가 좋은 일만 가득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인생에서 좋은 일만 다양하기를 가득하기를 기대하지만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버라이어티하다라고 누군가 말하면 누군가의 그 마음 안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생은 참 다양하다라는 삶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형제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제가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 하나가 풀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문제였어요. 저도 그 형제도 이 문제가 지나갔다고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문제는 지나갔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저 즐거워할 수만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 형제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라는 한 왕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단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서 버라이어티한 삶이 아니었고요. 그의 개인사 또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만났던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의 위기,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시는지요? 그 엄청난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되었어요?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랍사가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썼던 랍사게 역시도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히스기야가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의 가장 최전선까지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또 랍사게를 죽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몰래 아수르 땅까지 들어가서 랍사게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단지 기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 그 일이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머뭇거려진다면, 기도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참으로 못 알아듣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먼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은 정말 버라이어티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라이어티한 히스기야의 삶에 또 한 번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그 기도를 보기 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난 그 버라이어티한 인생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난 일은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을 정도로 이미 결정된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된 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결정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지만 그건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인간 의사가 누군가에게 한다 해도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결정된 일 아닙니까?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인생이 생각하기를 끝났구나, 소망은 없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을 들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그 반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너 끝났어, 너 집을 정리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그 반응이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삶은 너무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조금 전에 겨우겨우 간신히 지나간 사건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의 이야기였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음을 당하고 아수르의 왕 랍사게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사건을 히스기야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조금 전에. 근데 바로 그때 또 무슨 일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어요?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서 야, 이제 좀 한숨 돌리나 했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숨 쉴 틈이 없는, 그죠? 정말 버라이어티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아시겠어요? 좀 이렇게 숨 쉴 틈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 아수르의 군대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있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지나간 다음에 히스기야야, 너 집 정리, 이러시면 좀 숨이라도 쉴 텐데,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이민의 삶은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야, 좀 숨 쉴 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삶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숨도 못 쉴 일들을 만나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이 공황장애라는 증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라면, 그래서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도대체 숨 쉴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숨도 못 쉴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위기 앞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너의 인생은 끝났으니 이제 내 삶을 정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이 이제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행동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행동의 뜻은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죽음의 병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위기 앞에서, 도무지 풀리지도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 히스기야가 향했던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인생의 그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히스기야 왕을 집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의 그 위기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또 자신의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인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 사망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숨도 안 쉬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푸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라는 길을 그 인생이 사용했을 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의 사망의 소식을 전하러 왔었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 오늘 저녁에나 좀 기도해 볼까? 좀 시간 날 때 기도해 볼까?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 좀 정리되면 기도해 볼까? 좀 뭔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면 기도해 볼까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선고의 순간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선고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인생인 히스기야가 바로 그 순간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아직도 성읍 중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길거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세요. 히스기야의 그 통곡의 기도를 보셨다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만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원한 것은 단지 자신의 목숨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격하셔서 이스라엘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 오케이, 땡큐, 아멘 이런 거 지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할 텐데 히스기야는 이런 무리한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낫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느냐, 이사야 당신이 전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짜증도 내시지 않고, 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화도 내시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는 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사야는요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증거로 해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아수르만도 못한 작은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가 10도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10도 뒤로 물러가거나 하는 확인을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가 앞으로든 뒤로든 10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단지 그림자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40분의 시간이 없어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림자 조금에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가려면 지금도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느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해 그림자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는 그대로 두시고 해를, 태양을 조금 옮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지구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해의 장소가 움직여지든 상관없이 지금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결국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그 기도대로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기 원함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 누군가가 자신이 만난 인생의 문제들, 위기들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온 우주를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삶 전체 역시도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세상으로 보면 반드시 망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키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망해야 되는 인생의 모습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하고 패역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오직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를 움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인생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요, 성공과 야망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에도 세상으로 보면 그 이룬 성공과 야망에 취해 있을 수 있는 그날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날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까지도 보내시고 산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처럼 뭔가 실패해서, 우리처럼 뭔가 부족해서, 뭔가 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병이어의 날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넘게 먹이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화로가 있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참 좋겠다, 저분을 왕 삼아야겠다, 이런 화로가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다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러 산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있을 수 없다고.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죽음의 사건을 앞두시고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그리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뭐 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단지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가 지나가기만을 위한 기도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뭐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우리로 따지면 인생의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그 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단지 나의 위시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나 이거 됐으면 좋겠어, 저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가 처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삶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신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한 인생이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위기의 순간까지 기도하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한 호흡까지 기도하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도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그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콜로세움의 사자들 앞에 던져진 그 초대교회 모녀의 이야기. 사자들은 달려오고 있는데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아이가 놀라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의 품에 있을 거야.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분의 나라에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기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고 있지 않으신지,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러한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신뢰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간절한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 있지 않고 사람들 불러놓고 자신의 그 넋두리 쏟아놓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그 얼굴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그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과 전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이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한 인생의 기도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두고, 내 교회의 문제를 두고 내가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인생에서 수없는 한숨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넋두리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숨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사람들 만나서 넋두리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